미국에서 이제 네. 바이든 행정부가 소아 대상 성전환 수술 및 약물 치료 지지 공식화를 했습니다. 또 뭔 소리야? 이제 음. 성인이 아니라 어린아이 음. 소아의 성전환 수술을 음. 이제 지지한다. 음. 놀랍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 및 사춘기 차단제 및 교차 성호르몬 사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장기적 부작용 우려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 논란이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로 지정된 3월 31일에 발표된 여러 문서에서 어린이를 위한 성확인 돌봄 관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니까 어린이의 성돌봄, 그러니까 이 성 정체성이 좀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애들에게 그들을 돌봐야 된다. 성 정체성이 남자인데 내가 여자인 것 같다. 그러면 돌봐가지고 그쪽으로 그냥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야, 대단하네요. 이러면서 이제 교회 단체들이 네. 이제 반발을 하는데요. 네. 맨 밑에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유방 절제술이나 확대술과 같은 상부 수술과 생식기 제거인 하부 수술이 성확인 돌봄으로 열거돼 있다. 참. 놀랍죠. 절개하고 이제 네. 한다는 겁니다. 그걸 어린이에게도 네. 문서에는 이 수술이 성인기에 일반적으로 이용되거나 청소년기에 사례별로 이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예. 바이든 대단하네. 야, 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이 시대에도 이제 현대판 거세를 이제 예. 시작을 하고 남자 이 가슴을 예. 확대도 하고 이제 절개도 하고 뭐 다양하게. 근데 애들이 사실은 뭐 10대 때 했다가 예. 나중에 20대 되고 괜히 했다 이러면 이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참. 그런 사례가 저도 외국인 친구가 몇 명 있었는데요. 네네. 어린 시절 사춘기 때 문신을 한단 말이에요. 문신, 서양에 그치. 문신을 많이 해요. 타투. 타투 문신을 하는데 음. 이제 나이가 들어서 30대가 됐어요. 네. 이제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 믿고 이제 사역자로 이제 네. 사는데 문신이 있는 거야. 이거를 지우고 싶은데 이게 지워지지도 않고 이게 또 나이가 들고 피부가 이제 늘어나가면 이 문신이 그 예쁘게 했던 것도 쭈글쭈글해요. 지저분해지거든요. 더러워지고 번지고 막 뭉개져. 그것도 이제 막 저기 후회스러운데.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고 그러나 돌이킬 수는 없고 그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나중에 이거 후회를 하면 이거 어떻게 부모의 책임이 되는 건지 뭐가 되는 건지. 그죠. 이거는 애들을 돌봐야 될 부모들 어른들의 직무유기다. 현대판 이거는 아동 학대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좀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이 바이든 행정부가 악한 정부인가 아니면은 잘 몰라서 그러는 건가. 뭔가 이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해결책을 내놓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 어떤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름의 해결책을 이런 식으로 제시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악한 마음이 있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다분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바이든 때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 미국에서 민주당 정권이 대통령을 그 권력을 잡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백악관이나 국회의사당을 무지개 조명으로 달았었냐. 그 축제를 기어 축제를 하고 막 그랬냐. 오바마 때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바이든이 이렇게 하는 거는 민주당의 이거는 공식적인 제가 볼 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당론에 이거는 부합하는 행동으로 한 것이다. 그것을 표방하는 게 민주당의 전형적인 젠더 정책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반기독교적 그 세력을 지지를 받으면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적 세계관을 조금이라도 더 좀 먹으려고 하는 네오 막시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이런 사회 현상의 문제는 왜 생기는가? 일단 문제의 팩트는 이런 성 전환에 대한 그런 갈망이 사람들에게 만연해 간다. 점점점 그쪽 표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쪽 표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그쪽 표를 확보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줘야 된다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그쪽 표가 왜 많아지는 걸까요? 그런 성전환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인구가 왜 그렇게 증가하는 걸까요, 목사님? 그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전교조 문제죠.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성은 엄마, 아빠, 남자, 여자 두 개가 다가 아니야. 벌써 이렇게 애들한테 어린 애들이 뭘 알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너가 여자여도 남자가 좋으면 남자로 선택해도 돼.
이러니까 그런가 보다. 백지와 같은 스케치북과 같은 아이들의 뇌에다가 어른들이 완전 라카치를 해버렸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교육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런 일을 통해서 아이들을 선생들이 그런 엄마 아빠들이 먼저 그들의 뇌를, 마음을, 심령을, 영혼을 망치기 시작한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 교육과 문화적인 학습의 효과가 크다. 그럼 예, 매체 같은 것들도 이제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네. 그런 것들이 점점점 그런 색깔이 짙어지고 있죠. 그렇죠. 네. 그 매체에서도 미디어를 통해서 점점 그런 드라마들, 만화들, 영화들 그리고 유튜브에도 요즘에는 개인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성소수자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 아예 뭐 연예인처럼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고 동경하고 여러분 대충 유튜브에 쳐봐도 그런 사람들 팔로워가 보통 10만 명이 넘어요. 이게 참 특이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려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학생들이 이런 게 아주 충격적으로 미디어 학습이 아이들에게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시면은 뉴스엔조이 메인 신문을 제가 한번 스크랩 해봤는데요. 네. 보시면은 이제 LGBTQ 보이그룹 라이오네시스 네. 발음도 어렵다. 네. 요 그룹이 네. 이제 동성애 네. 그룹인데요. 네. LGBT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다뤘는데 레즈비언, 네. 게이, 네. 그리고 바이섹슈얼, 바이섹슈얼이군요. 비고 비트윈 섹슈얼이 아니군요. 예, 네. T가 이제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고 그다음에 Q를 더하기도 한데요. 네. Q가 이제 퀴어. 퀴어 또는 퀘스처닝. 그러니까 자기 성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다. 물음표성인 거죠. 그래서 LGBTQ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네.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잘 사용했죠.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뭐랄까요? 차별을 받는 네. 소수자의 그런 피해자 이미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피해자. 예. 근데 그런 그룹이 이제 만들어져서 네. 놀랍게도 이 그룹이 네. 기독교 그룹입니다. 기독교 성향의 여러 가지 앨범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냅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네. 이런 동성애 지지자들이 네. 어떻게 기독교와 네. 이렇게 같이 버무러질 수 있는가. 좀 시청자 여러분도 조금 왜 그럴까 의구심이 생길 것 같아요. 원래 성경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적대적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동성애와 이런 것 쪽이 이 기독교 안에서 이 기독교 신문이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성경도 오해한 것이고 하나님 뜻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판단들을 내리고 기독교 신문에서도 이런 이슈들이 마치 무슨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때도 분명히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랬거든요. 이 천사들은 분명히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남성 명사로 돼 있어요. 남성들이란 말입니다. 네. 아름다운 남성. 그런 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도 나오고 가나안 땅에도 보면요. 이 레위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그런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것은 가증한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와요. 그것 또한 역시 깨지는 성경과 반대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런 언론사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사도 바울 시대에도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순리로 준 걸 영리로 쓰는 자들 그들에게는 합당한 그 보응을 하나님이 받게 내버려 두셨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절대성, 절대주의 신앙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기 때문에 저런 게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면 만류 인력의 법칙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절대성을 인정한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건 아니죠. 저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 했지 그걸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막 정죄하고 뭐 넌 왜 그래? 그것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성도들 신방할 때 그걸 어떻게 해서든 권면하고 사랑으로 그 사람은 사랑해야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택자인지 회심의 과정에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마치 우리는 성소수자들을 아주 증오하는 혐오하는 단체가 기독교인 것처럼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악한 프레임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이 뒤섞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들도 사랑해야 되지 않냐. 이들이 소수로 격리, 사회적 격리라는 단어를 여기 딱 멋있게 썼는데 네.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이들을 네. 우리가 사랑해주고 받아줘야 되지 않냐. 그런 뉘앙스로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그들을 지지하고 이제 포용하려는 그런 성향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팩트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 말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네. 우리가 대안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안 필요하죠. 네. 그거는 뭐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을 사랑으로 사회적 성소수자 약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피해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선생님들을 만나서 변태적인 성교육을 받은 우리 학생들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가정의 파괴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올바른 남자와 여자 아빠 엄마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우리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학교를 다니면서 왕따를 당하면서 여학생들에 대한 완전 혐오감을 갖고 남자 학생이 남자들과 지내다가 남자에게서 어떤 그런 성적인 행위를 당해서 매력을 느껴서 그쪽에 빠지는 왕따들도 꽤 많습니다. 사회 부적응자들 많습니다. 그래서 호기심 때문에 또 미디어를 보고 돌발적으로 이걸 했다가 거기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도 많고 네. 그래서 한 교회가 저는 이걸 그 동네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상담소도 만들고 또 더 나가서는 저는 학교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한 교회가 한 학교를 만들고 한 치료센터를 만들어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운동을 해야 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 동성연에 빠지는 분들이 이성과의 교제가 어려운 분들이에요. 인격적으로나 사회성이나 여러 가지 좀 상처 입은 자아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성과 교제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용기와 사회성이 요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보다 편한 게 동성이에요. 동성 간에는 뭐 어깨 동무도 하고 놀러도 가고 뭐 영화도 보고 뭐 편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동성 간의 사랑이 싹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됐냐 하면은 가정이 문제예요. 가정에서 온전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오는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비틀어진 이런 변태적인 이런 쪽으로 사랑이 왜곡되는 현상이 바로 이 동성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에 빠진 형제자매들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온전하지 못한 역기능 가정에서 컸다. 이게 거의 사회에 그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